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바울이 밀레디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사명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 구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도 시험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울왕도 처음에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는데 시험이 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우리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 갖고 우리가 살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 고백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계속 시험 당하면 그 시험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마서 5장 5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주실 것이요. 뭘 줘요? 그 사랑을 성령께서 주신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수를 만든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배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차고 넘쳐야 원수 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침범할 수 없는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는 거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는 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아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어설프게 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구분이 져야 되는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별이 안 되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들어서도 복음이 뭔지, 복음이라는 반드시 우리가 모두,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법을 준 이유는 뭐야?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의가 나타나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섬겼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겨. 주를 섬겼다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왜 섬겨주나요?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수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뻐서 해주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섬겨서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해서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우는 거고 우리가 주의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뭐예요? 양들을 이끌어 가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양들을 책임지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힘이 없어. 힘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산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마귀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려서 싸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싸우면 어디서 온다? 귀신들이 주는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는 귀신들이 주는 거라. 그러면 귀신의 말을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화목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싸움만 있는 거고 시기 질투만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걸 소화시켜요. 무슨 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소화를 시키는 건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따지고 불편하게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머리를 마귀가 와서 딱 때려도 띵 혼미하게 안 되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 그 구원의 투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딱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완전히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는데 각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첫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첫사랑 예수님이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뒤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하는 직책을 받게 되는데 그 화목하는 직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는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시험에 들어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시험이 들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5절 보여.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서로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할 나는 겸손으로 주를 섬겼느니라. 주를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섬겼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성도들을 섬겼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9절이 뭐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우리가 고난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친히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는 건 사랑 안에 완전히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사랑 안에 터가 굳어져도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형제들 인하여서 어떤 친척들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견고해지는 거라. 내 남편 때문에 견고해지고 내 아내 때문에 견고해지고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내가 더 굳건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내가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야만이 내가 공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열매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어야 남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매가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이분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원 구원받게 하는 게 열매예요. 왜 그럴까요?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걸 몰랐는데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했잖아요.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이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걸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우리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걸 통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구나. 그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도 안 믿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큰 나무가 돼. 내가 큰 포도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하다가 그냥 깃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랑 안에 완전히 흡수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그냥 물러나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보면 10절에 보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에베소 3장 16절 보여요. 에베소 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랑 가운데 터가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이 사랑나무잖아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반석 위에 딱 성전이 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이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능히 모든 성도에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식의 하나님의 지식 앞에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배설물을 여기니까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넘치도록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이길 수 있도록 오고 전화위복을 해서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새 언약이 일꾼되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에서 다윗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그 새 언약에 죄를 다 도말시켜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마음을 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기록이 돼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7절 18절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섬겼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섬겼던 것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서 터가 굳어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전해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섬겼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신이 능력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사랑으로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기만 하면 그분의 가르침 받으면 그분이 내가 도와주겠다 명령하면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못 이기는데 왜 믿음을 갖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사랑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믿잖아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에요. 약속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고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면 죄가 도말되니까 죄가 도말된 가운데서 그분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니까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분은 영이요 생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성령이 씌워져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사도 바울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이 그분을 인도하니까 자기가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누구나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와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 이겨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요. 할렐루야. 뭘 얘기해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과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생명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머리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기록되니까 뭐가 나 무슨 마음이 나와요? 생명 안에서 뭐가 주님의 사랑이 나오니까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간 거 다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영적으로 아는 것을 성도를 계속해서 전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 아는 거와 지금 아는 거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가잖아요. 경험해 가니까 뭐예요? 내가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처음에는 얘기할 때 못 알아듣잖아.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알아. 악한 영들은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먼저 사람을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 영이 들어오면 물질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을 해결되려면 가난 영을 쫓아내야 돼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영들이 있어.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병이 들었어. 그러면 병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이 내한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증이 뭐 걸렸어. 공황증이 걸렸어. 이런 것들이 뭐 치매가 걸렸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한 영이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뭐 지금 뭐 우리 아버지 옛날에 저 젊었을 때 만났지만 지금 와서 뭐 기도하니까 지금 한 40% 좋아졌는데 악한 영이 나가면 치료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치료한다면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줘라. 내가 치료하마.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거에 아무것도 없고 그분을 머리로 하면 그분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뭘 진행했어요? 오직 자기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정과 뭔가를 진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그들에게 회개를 전해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자 계시록 2장 4절을 봐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나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처음 사랑. 이 사랑이 그러므로 너희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촛대가 뭐예요? 불을 밝히는데 성령을 옮겨버린다는 성령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새 언약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 죄가 도말되고 주님이 일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냐, 지금도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그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사랑만 쏙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불법의 성함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이 일어나요. 세상 보면 악하게 어린아이들 촉법소년들 봐요. 촉법소년들 우리나라가 오히려 촉법소년 그걸로 인해서 연령을 내리든지 해서 그 죄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 소굴. 걔들이 커서 못 돼요. 예? 그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연령을 낮추든지 요즘은 우리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엄청나게 빨리 성장이 돼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무슨 터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촉법소년이라고 그리고 처벌을 안 해. 이게 불법이 성하는 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는 법에 접촉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징계가 따라야만이 다시 뉘우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용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반드시 징계의 보응이 따라요. 자기가 죄를 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면 그 상은 면류관으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영위해야 되는데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회개의 사랑을 전한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이 당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사랑으로 풍성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믿음으로 시작하면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조. 이 사랑을 공급할 때 하나님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 사랑을 공급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할렐루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열매가 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피차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뭐였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여겨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이 뭐야? 우리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을 알게 해서 열매를 자라나게 해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그래서 소망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산 소망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면 반드시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섬긴 주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본문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에 가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3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직 우리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가 시험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